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권능과 지혜와 또 약속의 신실하심을 쫓아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며 또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날을 살아내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하살에 당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어적 압박과 음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칼과 창이나 화살은 아니지만 말로 하는 음해는 그보다 훨씬 강한, 그리하여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해의 사전적 정의는 몸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음흉한 방법으로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 가하는 압박은 심지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었는지조차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드려지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정처럼 보이는 은신처에서 예상치 못한 화살이 쌩하고 지나간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무서운 화살이 그로부터 나를 향해 날아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어느 누구 하나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친구와 적을 구분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결국 철저하게 고립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 경험 속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 기도를 시편에 기록하게 된 것도 이런 상황 속에 빠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일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간구로 시작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기 들으시고 보존하소서,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소서라는 짤막한 명령형 간구들은 상황의 긴박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기도했는데 근심하는 소리는 단순한 불평이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시고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소하는 간구가 3절에서 6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7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의 개입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다윗의 생명을 원수의 두려움에서 보존하시고 악을 꾀하고 행하는 자들의 음모와 소동에서 숨겨주셨습니다. 7절은 반전을 알리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음모와 소동, 칼 같은 혀와 화살 같은 독한 말, 악한 목적과 남몰래 놓은 올무, 기가 막힌 묘책,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그들의 속뜻과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 자신에게로 향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겨눈 화살이 그들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칼같이 연마했던 그들의 혀가 도리어 자신들을 해하게 되고 그들은
엎드러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성경에서 보면 여러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만든 탑에 하만이 달려 죽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동일한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려고 음료를 꾸미고 그를 참수한 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꾸민 그 음모대로 자신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악인들의 계획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인간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무한한 지혜, 그리고 인간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지금 이 시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었기에 하늘의 법정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악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임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주님의 재림은 세상의 판을 뒤집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의 약속은 복된 소망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마지막 순간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개입하실 때 악인들이 짜놓은 판을 엎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악인들의 언어적 압박과 음해를 받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시편 64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그 일을 고스란히 겪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뿐 아니라 주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원수들의 언어적 압박과 음해 아래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대갚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 억울하십니까? 누군가의 말로 마음이 몹시 상하셨습니까? 근심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열방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직장생활과 사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